따라합시다. 바람직한 믿음의 자세. 바람직한 믿음의 자세. 예, 우리 함께 봉독한 말씀 고린도후서 6장 또 디모데후서 4장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바람직한 믿음의 자세,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조건은 믿음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조건은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최고의 방법은 믿음을, 온전한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천국 백성이 되는 비결은 믿음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수도 없이 강조하고 있고, 또 정확하게 3월 12일 주일 예배 때도 바람직한 신앙의 모습,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었어요. 바람직한 신앙은 성장하는 신앙이고 또한 성숙하는 신앙이고, 박 목사는 성숙을 특별히 좋아한다고 그랬죠? 뭔 소리인지 모르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은데, 저희 집사람 이름이 성숙이거든요. 서성숙이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성취하는 신앙, 세 가지를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비슷한 제목이지만 바람직한 신앙의 자세, 우리가 어떻게 믿을 때 온전한 천국 백성이 되고 구원의 은총과 축복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믿음이 여러 가지로 설명되고 있다고 그랬어요. 강한 믿음이 있는가 하면 약한 믿음도 있다고 그랬고, 큰 믿음이 있는가 하면 적은 믿음도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참 믿음이 있고 거짓 믿음도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산 믿음이 있는가 하면 죽은 믿음도 있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강한 믿음이 되고 참 믿음이 되고 알 것과 같은 큰 역사를 이루는 온전한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의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가져야 될 바람직한 믿음의 자세는 어떤 것인가? 좀 더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믿을 때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과 축복을 누리고 주님께 인정받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첫 번째로 따라합시다. 지금 믿어야 한다. 지금 믿어야 한다. 지금 믿으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내가 믿었었던 것,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믿을 것, 물론 지금 안 믿는 것보다는 앞으로 믿는 것 중요한데, 바람직한 참다운 믿음의 모습은 지금 믿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믿음이, 지금 여기 있는 박 목사의 믿음이,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 집사님들, 성도님들, 우리 주일학교 어린 자녀들의 지금의 믿음이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나중에 기회 있을 때 믿겠다, 지금은 바쁘니까 차차 여건이 허락되고 형편이 되면 그때 믿겠다, 그것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 말씀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에도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따라합시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믿습니까? 지금이 은혜 받을 때고 지금이 구원의 은총을 누릴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한번 기회가 지나가면 다시는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2017년 5월 17일 우리 이쪽 교회에 있는 성전에 있는 시간으로 2017년 5월 7일 11시 31분인데 2017년 5월 7일 11시 31분이라고 하는 이 시간은 지금 지나고 나면 영원히 다시는 이 시간을 맞을 수는 없어요. 2017년 5월 7일 11시, 지금 벌써 32분이 됐어요. 31분은 영원히 지나간 거예요. 다시는 2017년 5월 7일 11시 31분은 우리가 맞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현재가 중요한 거예요.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니니까. 타이밍을, 신앙 안에서 성공적이고 행복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비결은 타이밍을 잘 맞추는 거예요. 때를 잘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지난 금요일 날도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가 한번 함께 확인했지만 전도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에 보면 천하의 모든 것에 범사가 때가 있고 기한이 있고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범사가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세울 때가 있고 세운 것을 헐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기뻐할 때가 있으며 춤출 때가 있고 돌을 던질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다고 말하면서 때가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 타이밍,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할 때인가 하는 것을 올바로 분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에도 태어나서부터 여러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특히 사춘기를 질풍노도의 시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가 우리 장로님들이나 제가 자랄 때만 해도 고등학생 한 2학년 3학년쯤 돼야 그때가 사춘기라고 그랬는데 점점 낮아져서 요즘에는 사춘기가 점점 낮아지는데 북한 김정은이 핵무기를 개발해 가지고 큰 소리치고 언제든지 남한을 불바다 만들겠다 그러면서도 선뜻 못 내려오는 이유가 뭐냐면 중학교 2학년 학생들 때문이라고 합니다. 중학교 2학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중등부 2학년 손 들어보세요. 예, 저 친구들한테 잘 보여야 됩니다. 요즘에는 중2 학생들이 제일 무섭다 그래요. 네, 이건 웃자고 하는 얘기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목욕탕에 중2 스가 목욕을 하고 있었는데 옆에 한 학생이 있었어요. 근데 옛날 얘기니까 옛날에는 중고등학교, 저희 중고등학교 때는 머리를 짧게 잘랐잖아요. 거의 삭발하고 다녔잖아요. 근데 그 중 옆에 학생이 같이 있었는데 중이 뜨거운 탕에 들어가 가지고 몸이 피로가 확 풀리니까 저도 모르게 흥얼흥얼하면서 불경을 외우게 됐어요. 나마위 탑을 뭐 하면서 이렇게 했겠죠. 그러니까 옆에 있는 학생이 시끄럽다고 좀 조용히 하라고 머리가 짧으니까 친구인 줄 알고 그런 거겠죠. 그러니까 그 스가 내가 스님이다 그랬으면 되는데 겸손하게 얘기한다고 나 중이야 그랬대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다짜고짜 뒤통수를 그 스의 뒤통수를 때리면서 나는 중3이야 임마 그랬다는 거예요. 뭔 소리인지 모르시는 분들 계시는 것 같은데 나 중2야 그랬는데 그거를 나는 중학교 2학년이다 이렇게 듣고 나는 중3이니까 내가 선배라고 까불지 말라고 그랬다 그런다는데 때가 중요한 거예요. 갓난아기 때도 있고 유치원에 다닐 때도 있고 중학교 2학년처럼 질풍노도의 사춘기를 지날 때도 있고 점점 지나서 이제 나이가 들면 갱년기도 맞이하게 되고 나이가 들게 되는데 이 때가 중요한데 지금은 내가 바쁘니까 지금은 내가 공부하는 일로 정신이 없으니까 지금은 세상 일로 시간이 없으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때를 뒤로 미루지 마시고 지금 믿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 기록이 되는데 뽕나무 위에 올라갔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은 뽕나무 위에 올라간 것이 결정적인 비결인데 아무 때나 뽕나무 위에 올라간다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 뽕나무 밑을 예수님이 지나갈 그 타임에 뽕나무에 올라가는 그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 눈을 뜨고 천국 백성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는데 그것도 바디메오가 예수님 앞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계속해서 큰 소리로 부르짖어 외쳤을 때에
주님께서 그를 부르셨고 눈을 뜨게 하셨는데, 아무 때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부르짖고 소리친다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자기가 앉아있는 그 앞을 지나갈 그때 외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타이밍이고, 지금 주님이 우리 앞에 손을 내밀고 계신 시간이기 때문에 지금 믿어야 되는 것이고요, 지금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요, 지금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해야 되는 겁니다. 때를 놓치면 다시는 기회를 얻지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도하고 지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회를 미루는 것은 쟁기를 손에 들고 뒤를 돌아보는 것 같이 어리석은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있을 때 잘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후회하지 말고 있을 때, 기회 있을 때 주님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기회 있을 때 주님 앞에 몸바쳐 헌신하고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기회 있을 때 전도해야 되고, 기회 있을 때 서로 사랑해야 되고,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올바로 분별하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5월달 본격적으로 전도의 달을 맞아서 한 사람 이상씩 전도하기 운동을 펼칠 터인데, 전도는 우리 장로님, 전도사님, 권사님들, 구역자님, 지역장들이 하는 것이고, 나는 그냥 나 혼자만 주일날 빠지지 않고 예배 와주는 것만 해도 큰 은혜를 베푸는 거다라고 싸가지 없는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일학교 어린 자녀들, 우리 친구들도 한 사람 이상씩 꼭 전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죽어도 아멘 안 하고 입 다무는 친구들이 있는데, 5월 한 달 동안은 최소한도 기본이 1명입니다. 그 이상 2명, 3명 더 많이 데리고 와도 절대로 제가 화 안 낼 테니까요. 한 사람 이상씩 전도해야 되는데, 지금은 다들 바쁘고 분주하니까 다음에 기회 있을 때 하겠습니다, 이것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기도하시고, 지금 전도하시고, 지금 주를 위해서 최선 다하는 현재적인 믿음의 소유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현재 믿음이 중요한 것이지 왕년에 과거에 어땠는지 하는 것, 이것에 너무 도취되어 있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래도 왕년에 내가 전도를 몇 명을 했었고, 물론 안 한 것보다는 중요하죠. 왕년에 그랬는데 지금 안 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왕년에 누구보다도 열심히 주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지금 그렇지 못한다고 한다면 의미 없는 거예요. 지금이 중요한 겁니다. 지금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로 사랑하고, 지금 주님을 위해서 최선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바람직한 믿음, 우리가 어떻게 믿는 것이 올바른 믿음의 자세인가?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철저히 믿어야 한다. 철저히 믿어야 한다. 믿습니까? 대충 적당히 믿는 흉내만 내서는 안 되고요, 최선을 다하는 믿음, 철저한 믿음의 소유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에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도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 말씀은 좀 더 구체적으로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면 차든지 뜨겁든지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다고 말하면서,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잘 믿으려면, 바람직한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지혜롭게 지금 철저히 믿어야 돼요. 그 철저하다고 하는 것은 올바른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선택할 것이냐 저것을 선택할 것이냐, 그 철저하게 세상 것 버리고 주님 앞에 서고 주님을 선택하는 철저함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두 개를 동시에 섬길 수는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해 보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세상과 하나님을, 세상과 재물을 양다리 걸치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이것이 우리의 찬송의 제목,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제자들은 세상 것 버리고 주님을 따랐어요. 베드로를 불렀을 때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마태를 제자로 불렀을 때에 세관의 모든 것들을, 세리로서의 편안한 삶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즉시로 주님을 따랐을 때 주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위대한 복음의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철저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과 세상 둘 중에서 어디를 선택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을 때에 왕의 권세를 가지고 명령을 부하들에게 내려서 지금 당장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서 내 병을 고칠 특별한 치료약을 가지고 오라고 명령하지 않았어요. 뛰어난 의사들을 데리고 와서 나 병을 고칠 사람들을 찾아오라고 하지 않았어요. 모든 것 다 포기하고 그 낯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심히 통곡하며 간절히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것 버리고 주님께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고 따르겠다고 하는 의미에서의 철저한 하나님을 선택한 그 선택이 히스기야를 죽을 병에서 다시 살리셨고 생명을 15년 동안이나 연장받게 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것 포기하고 주님을 선택하는 것, 땅의 것 포기하고 하늘의 것 선택하는 것, 주님을 믿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희생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철저한 희생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최선 다하는 믿음, 철저한 믿음 가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출애굽기 34장의 성경에서 표현하는 것대로 하면 산 꼭대기에 오르는 신앙의 모습인 거예요. 모세를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부르실 때에 아침 전에 십계명을 기록할 돌판을 준비하고 아침에 일찍이 산으로 올라오되 마지막 조건이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라 명령하고 있어요.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면 힘들어요. 다리가 팍팍하고 숨도 차고 온몸 땀이 나고 팔다리가 힘이 없을 만큼 아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지만 어렵지만 고통스럽지만 그 산 꼭대기로 올라가는 자만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라고 명령하면서 또 한 가지 조건을 둔 것이, 너는 산에 오를 때 너희와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아무도 산 주변에 어슬거리지 말고 심지어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철저히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는 의미로 모든 것 다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고 홀로 산 꼭대기에 올라와서 나를 만나라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철저한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산 꼭대기 신앙의 소유자 되셔서 철저한 봉사, 철저한 헌신, 철저한 순종, 철저한 사랑과 충성하는 그 믿음 가짐으로 적당히 대충 그냥 흉내만 내고 믿는 척만 하고 봉사하는 척만 하고 전도하라고 하도 교구장 목사님이 이야기하니까 나와서 그냥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전도하는 척만 하고 이는 신용만 내는 그런 믿음의 모습 가지고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최선 다하시기 바랍니다. 철저한 신앙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최선 다함으로 좋은 것으로 풍성 채우시는 주의 은총 힘입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끝까지 믿어라. 끝까지 믿어야 한다. 믿습니까? 끝까지 믿어야 돼요. 벌써 날씨가 더워져 가지고 이 사람의 몸이 이렇게 간사하고 얍삽한 겁니다. 한 달 전만 해도 추워가지고 쩔쩔매더니 날씨가 더워져가지고 이제 선풍기 바람이 필요하고 에어컨 바람이 필요한데, 추울 때는 춥기 때문에 난로 근처에 따뜻한 데 앉아도 된다고 그랬지만, 이제 날씨가 풀렸기 때문에 제대로 복받고 하나님께 사랑받으려면 어디 앉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앞에 앉아야 돼요. 앞자리 다 비었잖아요. 앞자리에 앉아서 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또 한 가지 바람직한 신앙의 태도, 신앙의 자세는 끝까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믿어야 되고 철저히 믿어야 되고 그 다음에 끝까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처음만 그렇다고 거창하게 엄청난 믿음을 가진 것 같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믿음이 식어지고 믿음이 약해지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포기하지 말고 끈질긴 믿음 가지는 믿음의 용사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 보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따랐다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믿습니까?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저와 여러분에게도 아름다운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비된 면류관을 우리가 차지하고 면류관을 소유하려면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선한 싸움 잘 싸워야 되고요, 달려갈 길을 다 마쳐야 되고요,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그 면류관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는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끈질긴 믿음의 소유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인터넷에 한참 게재가 됐던 내용 중에 전라북도 완주군의 차사순 할머니에 대한 기사가 한참 인터넷에 떴었어요. 그 당시에 이분이 2005년도부터 그 당시 2005년도에 그 할머니, 차사순 할머니 나이가 69세였었어요. 그때부터 운전면허를 따려고 면허 시험을 봤는데 필기 시험을 950번 떨어졌어요. 필기 시험을 950번 떨어졌어요. 그리고 필기시험은 950분 만에 천신만고 그때 필기시험을 붙고 그 다음에 이제 운전 기능시험을 봐야 되는데 거기서도 또 10번을 떨어져 가지고 960번 만에 운전면허를 땄어요. 우리 같으면, 저 같아도 그 정도 되면 그냥 포기해버리고, 야, 운전은 나하고 상관없는가 보다, 그냥 평생 하나님이 주신 이 11자형 자가용 가지고 걸어 다녀야 되겠다 그러고 포기했을 텐데, 이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고 960번을 떨어지면 또 시험 보고 960번 만에 운전면허를 땄어요. 그래서 만 5년 1개월 만에 960번 만에 운전면허를 따가지고 이게 세계적으로 이슈가 돼서 뉴욕타임즈하고 로이터 통신에 아까 사진에 본 것처럼 소개가 됐어요. 의지의 한국인 해서 포기하지 않고 운전면허를 따겠다고 960번을 포기하지 않고 도전한 끝에 마침내 운전면허 따서 이것을 전 세계, 이거 기네스북에 오를 만큼 끈질긴 사람으로 뉴욕 타임즈하고 로이터 통신에 소개가 됐고요. 그래서 그 기사에
내용을 보면은 아이들에게 도전 정신을 가르치고 싶다고 한다면 대한민국의 차 할머니의 사진이 눈에 띄는 곳에 걸어두라. 아이들이 누구인지 물어보면 960번의 실패 끝에 운전면허를 딴 올해 69세 된 대한민국의 할머니라고 말하라. 그러면 더 이상 설명하지 않고 강조하지 않아도 아이들한테는 큰 도전이 될 것이다. 이런 기사를 냈고요. 960번 만에 면허를 딴 것을 기념해서 현대자동차에서 지금 운전하고 있는 소울이라고 하는 자동차를 선물로 기증을 했어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할머니가 천신만고 때 운전면허를 따긴 땄는데, 그래서 자동차까지 기증을 받았는데 고속도로에서도 50km 이상을 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뒤에서 빵빵거리고 난리가 났고, 차를 운전을 시작한 지 3개월 만에 뒤로 빠꾸라 해야 되는데 후진교를 넣지 않고 그냥 악셀레터를 밟아가지고 앞에 있는 감나무를 들이받아서 사고 나가지고 정비공장에 있는 사진까지 함께 게재된 걸 제가 본 기억이 나는데, 어쨌거나 이 차사순 할머니의 그 끈질김은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해보다 안 되면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이 그렇지 960번 면허시험을 본다고 하는 것, 뭐 워낙 연세도 있으시니까 그렇겠지만 좀 IQ가 좀 모자라신 것 같긴 한 것 같아요. 960번을 시험 봤으면 웬만하면 시험 문제 다 외웠을 것 같은데도, 그래도 대단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그 연세에도 계속해서 도전해서 마침내 그 목표를 이루었다고 하는 것에 우리는 큰 배움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면 반드시 그 꿈은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인내하면 반드시 좋은 일이 생기고 좋은 결말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에도 보라, 인내하는 자는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그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이시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끝까지 인내하기만 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와 같아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도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 우리 안에 넘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믿어야 되는 거예요. 철저히 믿어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도 큰 역사를 이루시고 우리에게 위대한 축복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지금 믿으시기 바랍니다. 철저히 최선 다하는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변함없는 믿음 지켜서 마침내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칭찬의 음성을 듣고 그 우리를 향한 칭찬의 음성이 주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순간에 우리의 문제는 해결되고요, 우리의 소원은 이루어지게 되고요, 우리의 삶에 기적은 나타나게 되고요, 우리의 모든 기도는 응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한 달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열매 풍성히 맺고 영광과 축복의 5월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